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역사의 본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에도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는 또 어떤 말씀을 하실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전할 때나 들을 때나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듣고 깨달은 것을 결심하여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사는 중요합니다. 역사를 알아야 오늘의 인간의 위치를 알고 내일을 정확히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역사는 우리의 본보기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사건들이 바로 오늘 모든 성도들의 본보기가 된다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하였고, 또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역사에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말세를 맞이한 성도들의 생활에 경고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알아야 할 일은 지난 역사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음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은혜를 입었던 민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것을 강조하면서 몇 가지 신뢰를 들고 있습니다. 우선 1절로 2절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애굽으로부터 탈출하여서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은 사실과 출애굽기 14장 22절에 기록된 대로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2절 하반절 말씀에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세례의 의미는 죄 씻음과 구별입니다. 구름은 구름 기둥을 바다는 홍해 바다를 가리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의 지도와 인도를 받으면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과는 달리 성별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특별한 인도를 받은 선민, 택함받은 백성인 것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어서 3절로 4절에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애굽에서 모세의 인도하심을 따라 해방이 되어서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식량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음식을 얻을 수가 없었고 또한 마실 물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 같이 생존할 희망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주심으로 먹을 수 있게 하셨고 바위를 쳐서 생수를 얻어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 같은 긴급 조치로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광야에서 모두가 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가리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하시면서 빈들에서 기적을 베풀어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옛날 광야 생활을 회상시키면서 하신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에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함과 같이 생수를 내서 먹게 한 반석도 역시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성도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택함을 받고 광야에서 만나와 그리고 생수를 먹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들처럼 성별이 되었고 신령한 음식과 생수를 먹은 사람들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예수를 믿고 참 그 구속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을 대비시켜서 즉 같은 위치에 올려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택함 받은 백성인 줄을 안다면 지난 역사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림으로 멸망한 사실도 알고 이를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선민으로서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실을 증언한 사도 바울은 그러나 그들이 그 은혜를 저버림으로 결국 광야에서 멸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다수는 얼마의 수를 말하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에 그 수가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가량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60만은 남자, 그것도 20세 이상 군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 숫자니까 보통 이제 출애굽한 숫자를 우리가 20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잖아요. 그 이상이 될 수 있고 그보다 조금 모자랄 수도 있겠지만은 대충 200만 명 정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300만 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이들 가운데 나중에 이제 모세도 죽고 아론도 죽고 그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초창기에 나온 사람으로서 단 2사람만 그 후에 태어난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이 애굽을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상으로는 그 40년 지나는 중에 다 죽고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 단 2사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만 믿음으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그 20세 이하와 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다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수가 광야에서 이제 멸망을 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역사를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범죄를 하였을까요? 첫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7절 상반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는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에 있는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았어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이제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너무 오래 걸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면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제일 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가장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 범죄로 광야에서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한 것이 죄가 되었는데 그 우상 숭배의 본질은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그래서 그 후에 우리가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라든지 또 이제 그 당시 이제 중동 지방에 여러 민족들이 이제 믿는 그런 우상들은 다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하는 거죠. 그것을 잘 믿고 잘 섬기면 농사가 잘 되고, 농사가 잘 되면 부자가 되는 거죠.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고기가 잘 잡혀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은 결국 탐심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내가 예수 믿고 부자가 되고, 예수 믿고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고 승진하고, 예수 믿고 모든 게 잘 돼서 내가 참 부자 되고 높은 지에 올라가고, 이것을 목적으로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은 우상 숭배자가 되는 그런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과거의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본보기로 삼아서 그런 탐심과 연결되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돈을 사랑하는 탐심을 버려야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순수한 신앙생활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세상적인 욕망입니다.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간음을 우상숭배 다음에 큰 죄악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에 대한 정조를 파괴하는 것이고, 간음은 인간관계의 정조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는 순수한 사랑을 주고받는 아름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범죄인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로 9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간음한 죄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고, 연병, 전염병으로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는 비극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모압 여인들과 이 간음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그것도 결국은 우상 숭배하고 연결이 되면서 인간적으로는 실제 또 간음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전염병으로 2만 3천 명이 하루에 죽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도 이런 이 간음의 범죄가 있으면서도 그것을 뭐 회개하거나 뉘우치거나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묵과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경고한 적이 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역사들은 언제나 본보기로 삼고 깨우쳐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신앙입니다.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고 하였습니다. 주를 시험하는 죄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심하는 악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심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는데 바울은 그들이 원망한 것을 가리켜서 그들이 주를 시험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길이 험하다고 원망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내려오시는 만나를 박한 음식이라고 음식 투정을 하면서 원망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잘 인도할 수 있을까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실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우리하고는 또 그런 점에서는 좀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유리한 게 있고요. 오늘 우리가 유리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유리한 건 뭐냐면 직접 홍해가 갈라진 것을 눈으로 보고 자기들의 발로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물이 없는 광야에서 이 반석, 바위를 통해서 물이 콸콸콸콸 시원하게 마치 큰 상수관이 터지는 것처럼 나오는 것을 직접 보고 먹은 사람들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늘 보이죠. 밤에는 불 기둥이 눈에 환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여행길이 험하고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예요. 허구한 날 만나 같은 음식만 먹으니까 이제는 실증이 나는데도 제대로 된 음식도 없고 물도 없어 우리가 여기서 죽는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리하다고 말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에게는요, 이런 모든 것들을 기록한 문자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의 역사를 훤히 꿰뚫어 보는 거예요. 지나간 그 역사를 그 창세기부터 예수님 이제 참 승천하시고 사도행전에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러한 과정을 문자로 다 기록을 해놓고 직접 내가 뭐 홍해가 이제 갈라지는 것을 보거나 뭐 그 갈라진 그 물길을 내 발로 밟거나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를 먹지는 않았는데 그들은 눈앞에 있는 그것만 봤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전체 과정을 문자로 기록해서 맨날 우리가 통독을 하면 뭐 몇 독씩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거를 반복해서 볼 정도로 훤히 꿰뚫어 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리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역사를 환히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유리한 점에서 실패했고 오늘 우리가 잘못되면 우리가 유리한 것,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훤히 꿰뚫어 보면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지 못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의심해서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이것은 그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의 결정과 요구에 하나님이 따라와 주기를 바라는 우리의 조급함이 주는 주를 시험하는 그 악의 뿌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본보기로 삼아서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지고 생명의 구원은 물론이요 모든 생활에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생활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원망입니다. 10절에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에 대해서 경고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여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때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격했어요. 그러나 광야 생활에 딱 임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한 것입니다. 만나를 내려서 먹여도 그와 같이 박한 음식을 먹이는가? 이제 이 양념도 없고 반찬도 없고 뭐 고기도 없고 이러면서 불평을 하죠. 바위에서 생수를 내서 먹여도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원망을 하며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 죽게 하려는가 하면서 오히려 옛날 애굽 생활을 그리워한 것입니다.
자, 이 역사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눈앞에서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보살피고 돌보셨고, 뭐 신발도 안 떨어지잖아요. 옷도 안 떨어지고, 새로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면요, 운동화가 그냥 몇 번씩 막 쉽게 빨리빨리 갈아 신을 정도로 운동 많이 하고 뭐 등산 많이 하는 사람 금방금방 닳거든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그 쌩쌩하게 그걸 그대로 입고 신을 수 있다면, 그걸 보는데 어떻게 이거를 못 믿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을 했지? 화가 날 정도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사람들 너무하는구나.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뭐가 다르겠어요? 그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자신을 거울처럼 그들을 보고 내 자신이 어떠한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으면서도 인간적인 욕망이 충족되지 못할 때, 또는 어떤 시련에 직면할 때 지난날의 감사가 변해서 원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았는가 회고할 때에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그저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언제 어떤 일이나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늘 육신 생활이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인도를 받고 있음을 알고 절대로 원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까지 가야 되는데, 이런 원망, 불평, 불신앙, 우상숭배, 탐심, 이런 것들로 그들이 죄악을 범함으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그런 자격이 있는가, 그런 자세로 살고 있는가, 우리도 돌아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세상, 아직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제 출애굽, 죄에서 빠져나오고 우리가 참 예수의 보혈로 참 죄사함을 받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날 때에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갚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 지금 그런 교훈을 여기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의 역사를 본보기로 삼아 그들의 범죄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된 건 과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잘못을 행하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 그러면 이 말씀은 그 당시로서는 이 말씀의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고, 오늘은 이걸 성경으로 기록되어서 읽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결론이죠. 기록의 원인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경계를 주기 위한 것이다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상 숭배, 가는과 같은 세상적인 욕망들, 주님을 시험하는 불신앙과 또 원망, 참 이 원망이 문제죠. 믿음이 없어서 원망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습관이 원망인 게 있어요. 습관. 이 악한 습관을 우리가 깨뜨려야 되는데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못 깨뜨리고 정말 죽을 때까지 원망하는 교인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님이 완전히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우리가 이제 이런 그 피가 나오고 이러는 데를 레이저로 확 찢어가지고 피가 안 나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로 그와 같이 해주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거는요, 이게 습관이에요. 아주 악한 습관이고 신앙 있는 자들이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이스라엘이 했던 그 역사를 오늘날의 신앙인이 되풀이하는 겁니다. 그거를 과거를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는 되풀이하지 말자. 그래서 이 역사는 그런 교훈을 주는 것이거든요. 역사의 교훈을 외면하는 자는 똑같이 또 같은 것을 반복하면서 같이
일제 식민지를 거쳤으면 그 다음에 또 식민지로 들어가는 되풀이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은 그런 것들과는 거리가 머니, 그러니까 나와 관계없어, 이렇게 방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넘어질 염려에 사로잡혀서 위축된 생활을 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언제나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또 그것조차 어려울 때는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깨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생활하는 성도님들 되시고 주 안에서 모든 일에 형통함을 얻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